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을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을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을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을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라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또 주님께 묻고 근심을 묻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서 이제 어려운 상황들, 위기의 상황들을 잘 헤쳐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질문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바람직한 질문을 던져서 그 위기에 대한 해법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른 질문을 적확한 대상한테 던지게 됩니다. 그냥 바른 질문만 자기 스스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도움을 실질적으로 줄 만한 사람에게 그 바람직한 질문을 던져본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자동차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이 자동차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이거를 김용찬 도사님에게 질문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똑같이 헤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질문은 어디로 갖고 가야 되냐면은 자동차 정비공이나 아니면 자동차에 대한 지식이 해박한 사람에게 가져가야 되겠지요. 바른 질문을 바른 대상에게 가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또 두려워하는 스타일의 사람입니다. 제가 예전에 시골에서 막 올라왔을 때가 언제냐면은 대학을 처음 입학했을 때요. 20살이 되어서 이제 대학을 서울로 오게 돼서 막 신나게 서울 생활에 대한 부푼 꿈을 안고 있었는데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하철을 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저는 그 이전에 제가 얼핏 생각하기로는 어른들과 함께 탄 적은 있는데 지하철을 혼자 타본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어떤 지체들은 말하기를 우리 금천구가 되게 시골스럽다 하는데 전혀 시골스럽지 않습니다. 특별시입니다. 특별시. 제가 이제 이 서울에 올라와서 지하철을 혼자 탈 때가 드디어 왔습니다. 그때 막 긴장됐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 고등학교 때 잠깐 과외를 받은 적이 있는데 과외 선생님이 서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서울 사람한테 먼저 물어봤었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 서울에 가서 지하철 어떻게 타요 하니까 가면 다 타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가면 다 타게 되어 있다는 말을 믿고 딱 가는데 그때만 해도 사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교통카드로 되어 있지 않고 표를 뽑아서 여기다 개찰구에 꽂아서 지하철 입구로 들어가는 그런 형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사실을 미리 파악하고 갔는데 가만 보니까 막 이제 교통카드가 나오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지갑을 띡 대고 가는 거예요. 저는 참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교통카드에 대한 것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죠. 주민등록증에 뭔가 기능이 있어서 나중에 여기에 대고 들어가면은 뭔가 나중에 후청구돼서 나오나 보다 해서 저도 과감하게 제 빈 지갑을 딱 찍고 들어가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창피했어요. 여러분, 그게 가다가 지금은 이렇게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산발이 아시죠? 그 산발이가 안 밀리고 턱 걸렸을 때 그 부끄러움을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걸 경험했는데요. 이때 제가 깨달았어요. 진작에 모르면 물어봤으면 됐을 거를. 모르면은 주변에 있는 영무원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으면 됐을 것을 이렇게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누구한테 물어봐야 할지 정확히 아는 것이 나한테 참 중요한 일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어떤 상황에서도 정확한 질문을 정확한 대상에게 던지는 한 인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본문 가운데서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지금 이 다윗의 상황을요, 본문에서 보면은 완전한 도망자 신세입니다. 지금 이 다윗이 누구에게 쫓기고 있죠? 사울왕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사울의 손을 벗어나서 이 다윗이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블레셋 땅 아기스 왕에게로 도망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 광야에서도 숨기도 하고요. 또 이 전장을 보면은 아둘람 굴에 숨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둘람 굴에 숨었다고 하면은 요즘이 또 이제 캠핑을 자주 가지 않습니까? 그냥 캠핑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광야에서 황무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환상적인 곳은 아닙니다. 밤에는 춥고요. 또 낮에는 덥고 어떤 해충의 위협이 있을지 모르는 그런 척박한 곳입니다. 이 아둘람 굴은 짐승들이 잠깐 머물다가 가는 그런 곳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척박한 곳에 다윗이 숨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사울이 전국에 수배령을 내려서 이 다윗이 숨을 곳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곳이 편하게 있을 만한 곳이 없었기 때문에 이 다윗이 쫓기다 아둘람 굴에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400명의 다른 용사와 같이 있는데 400명의 사람들은 전부 다 도망자고 전부 다 다윗과 함께 있다는 사실이 발각되면 그들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사건이 벌어지는데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그일라라고 하는 지방이 어디냐면은 이제 지금 다윗과 부하들이 숨어있는 아둘람 굴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어요. 한 5km 정도? 지금 우리 거리식으로 환산하면은 한 5km 정도니까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지요. 거기도 그일라라는 땅도 유대 땅이고 또 유다 지파의 땅에 속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유다 지파의 땅이 어디랑 붙어 있냐면 블레셋 땅과 붙어 있으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허구한 날 이 그일라 땅으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치 옛날에 우리나라 남해안 지역에 일본과 붙어 있어서 왜구들이 계속해서 침범해 오지 않습니까? 그때 왜구들이 오면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수탈해 오고 또 인명피해도 많이 발생을 했지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이 이스라엘 땅에서 유다 지파의 땅에 소속되어 있기는 한데 블레셋 땅하고 붙어 있다 보니까 수탈이 잦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은 타작마당을 탈취한다고 했어요. 타작마당을 탈취한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은 지금 그일라 사람들이 1년 내내 그 메마른 땅에서, 척박한 땅에서 알곡을 간신히 힘들게 어렵게 모아놨어요. 그리고 그 알곡을 걷어들입니다. 그런데 그 탈곡장을 블레셋 사람들이 한 번에 탈취해서 걷어가는 거예요. 1년 내내 수고한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다 뺏어가는 겁니다. 1년 농사를 헛되게 하는 것이지요. 얼마나 끔찍한 순간입니까? 그러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걸로 생명부지를 해야 되는데 1년 동안 걷어들였던 그 모든 알곡을
옆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탈취해 갔으니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이때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다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이요, 그 사건을 다윗에게 와서 일러 바치는 겁니다. 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참 무심하죠.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네 상황들을 다윗에게 이야기하는데 따지고 보면 그일라 사람들이 참 무심한 것 같아요. 지금 다윗이 상황을 보면은 그거 가서 구해줄 때입니까? 자기 코가 석잔데? 지금 여기서 만약 다윗이 군사를 일으켜서 400명에 있는 무리들과 함께 그일라 땅을 구원하러 한번 가본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칠 수는 있겠으나 자기의 위치가 탄로났겠죠. 소문이 날 겁니다. 사울에게 그 소식이 들어가겠죠. 지금 다윗이 400명의 자기와 함께하는 자들과 함께 그일라에 있다더라. 소문이 나서 사울이 군대를 모집해서 바로 쳐들어오게 되면은 끝입니다. 그러니까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하지? 내가 저 사람들을 그래도 동포니까 구원해 주긴 구원해 줘야 되는데, 구해야 되는데 가자니 내가 위험하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놔두면은 내 동족이 죽습니다. 그냥 놔두면은 저 유다 지파 땅 속에 속해 있는 그일라 지방 사람들이 1년 농사를 다 뺏기게 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빠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 그 사람들을 구해 주려고 내가 쫓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들어간다면은 내가 그 사람들을 쳐서 무찌를 수는 있지만 나는 잡혀 죽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일생일대의 고민 가운데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절 상반절을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이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은 자기가 먼저 스스로 행동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물었다고 합니다.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칠까요? 자기의 있는 속마음 그대로를 하나님께 고백한 거예요.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중요한 질문 한 가지가 떠올라야 돼요. 그일라 사람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국의 침략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적국의 침략을 받았을 때 이 그일라 땅을 구원할 의무를 가진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적국의 침략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누가 구해줘야 돼요? 왕이 구해줘야 되죠. 지금 근데 이스라엘 왕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울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이 가서 구해줘야 되는데 사울이 적국의 침략으로부터 자기의 백성을 구하기는커녕 이 왕인 사울의 관심은 온통 다윗 한 명 잡기의 혈안인 거예요. 내 백성이 블레셋 사람에게 침공을 당하건 1년 양식을 다 빼앗기건 굶어 죽던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스라엘 초기 인간이 원했던 왕의 제도가 얼마나 형편없는 것인지를 여실하게 잘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왕의 제도가, 사울이 왕의 자리에 앉았는데 왕의 제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자기 안위만 돌아보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해서 또 자기의 목숨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이 원했던 왕의 제도, 왕정은 완전히 실패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기는 왕도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 왕도 아니고 자기도 쫓겨다니는 처지인데 백성을 지킬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닌데 내 목숨을 내어놓고 그일라로 결국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그일라로 가야 됩니까? 왕도 하지 않는 걸 내가 해야 됩니까? 근데 이게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이유예요. 여러분, 여기서 진짜 왕이 누구입니까? 진짜 왕이 누구예요? 왕관이, 쓰고 있는 왕관이 멋있으면 진짜 왕입니까? 아니면 멋진 왕복을 입고 있으면 진짜 왕일까요? 그렇지 않죠. 진짜 왕은 누구냐면 내 백성을 구원하는 사람이에요. 내 백성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안고, 긍휼의 마음을 안고 내 백성이 위기에 처했을 때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왕입니다. 내 백성이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그 마음이 아프고 정말 찢어질 듯 하여서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진짜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지금 왕으로서의 모든 권세도 권위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도망다니는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쫓기는 신세, 잡히면 죽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 내가 위험한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구원해야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 삶 살기에도 얼마나 힘듭니까? 내 삶 살기에도 정말 빡빡한 인생 아닙니까? 저도 신방하다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내 삶 살기에도 바빠서 제가 주님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랑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저한테 말하는 지체들도 있어요. 하나님,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이 시대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물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망자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구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야 되죠. 하나님, 제가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의 몸된 이 공동체 라이프캐쳐를 위해서 내가 섬길 수 있는 부분, 맡을 수 있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던질 수 있어야죠. 질문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질문을 하면은 대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울에게는 답을 안 주세요. 왜냐하면은 사울왕은 물은 적이 없거든요. 오직 사울왕의 모든 그의 관심은 자기의 욕심뿐이고 자기 왕자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사울왕에게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 동족 그일라 사람을 내가 구원해야 하겠습니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하라고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3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함께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엘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의 주변 사람들이 이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엘라를 치자고요? 지금 우리 코가 석자인데 만약에 우리가 군사를 일으켜서 갔다가 사울한테 발각이 돼서 죽기라도 하면 어떡하려고 합니까? 다윗이 걱정할 만한 그런 소리들을 마구 쏟아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잘못된 말이 아니지요.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상식선으로 이해하기로는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주변에서 하는 말에 대해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지요.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엘라로 내려가라. 일어나 그엘라로 내려가라. 여기서 여러분 일어나라는 단어를 한번 보실까요? 일어나. 근데 히브리어로 보시면은 쿰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일어나다라는 말이 쿰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를 살리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달리다 쿰이라고 말씀하시죠.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할 때 쓰이는 그 말씀. 내가 뭔가 삶이 지치고 무뎌지고 정체되어 있어요. 다시 일어나라. 내가 지금 당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시 복수하는 게 쿰이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당신께서 원하시는 그 전쟁을 할 때 백성들을 일으키실 때 장수를 보내시는 일이 쿰이라는 단어예요. 쿰.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이 질문을 던지는 다윗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전쟁을 준비하라. 쿰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어나서 그엘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블레셋이라는 대적을 지금 다시 한번 보시면 누구 손에 붙인다고 하죠? 다윗의 손에 붙여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은 누가 왕인 것입니까? 사울의 손에 붙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던진 다윗의 손에 붙여주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윗이 이 땅 가운데 왕이지요.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으니까 네가 너의 백성을 구원하는 게 맞아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이 다윗 가운데 다윗이 걱정할 수 있던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면, 만약에 블레셋과 싸우다가 내 목숨에 위협이 처해지고 아니면은 병사를 일으켜서 가는데 사울이 내 목숨을 노리게 되는 그런 위기가 찾아오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묻고 우리의 사명을 구할 때에 우리에게 사명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그에 처한 재반 사항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볼 수 있는 신앙의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고 하셨는데 이거 하다 죽으면 어떡해요?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고 하셨는데 이거 하다가 내 사업이 망하면 어떡해요? 내 생활이 망가지면 어떡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묻고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또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5절을 읽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이 결국 가서 400명의 자기와 함께하는 무리들을 이끌고 가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정시대 이전에는 위기에 빠졌을 때 누가 구원했죠? 사사들이 구원을 했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기에 처했거나 아니면 외적의 공격을 받았을 때, 민족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였습니다. 마치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멸하러 보내신 사사와 같은, 구원자와 같은 역할을 본문 가운데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사사시대가 아니잖아요. 왕정시대로 넘어와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왕정시대에 백성이 위기에 빠졌을 때 이 백성을 구해낼 책임은 왕에게 있습니다. 왕이 구원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그일라를 구원했다는 것은 실제적인 왕의 권위가 다윗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 다윗임을 온 천하에 드러내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6절에 한번 또 보실까요?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아히멜렉은 누구냐면은 놉당의 제사장입니다. 놉당의 제사장이 아히멜렉인데, 다윗이 처음에 찾아갔을 때 이 다윗을 보호해줬던 인물이에요. 진설병과 골리앗의 칼을 이 다윗에게 내어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죽었어요. 아히멜렉이 사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있었던 사울의 목자장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이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 것을 일러 바쳐서 제사장 85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함께 아히멜렉도 죽었습니다. 다윗을 도와줬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장이 죽었습니다. 사울은요, 그만큼 다윗 한 명 잡는데 혈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해서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 그거 하나 때문에 살려두지 않고 죽임을 당합니다. 사울은 이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임을 포기하였어요. 사울이 이렇게 살육할 때 이 아비아달만 살아서 도망친 겁니다. 그때 아비아달이 살아서 다윗에게로 도망칠 때 갖고 온 것이 무엇이냐면 에봇입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겉옷을 말하는 건데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림과 둠밈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쓰는 도구입니다. 마치 주사위 같은 건데 그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법이에요. 지금 그것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아비아달이 가지고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다는 거예요.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자, 다윗이 그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사를 일으켜서 가서 그일라 땅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그일라 사람들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려야 될까요? 알리지 말아야 될까요? 의리가 있으면 알리지 말아야죠.
안 하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을 구원해 준 생명의 은인인데 그것을 지금 쪼르르 가서 사울에게 일러 바쳤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이요, 당신이 그렇게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다윗이 우리 땅에 들어와 있어요. 그일라에 있습니다. 와서 잡아가십시오 라고 일러 바쳐요. 자기네를 목숨 걸고 구원했는데 가서 일러 바쳤다는 거예요. 여기에 사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오만 방자한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 실상은 사울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물은 적도 없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을 자기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태도가 없는지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갖고서 나아가 보지도 않는데, 물어보지도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군사를 모읍니다. 8절을 보시면은 사울이 다윗을 잡는데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 한 사람 잡는데 모든 백성을 불러 모을 필요가 있을까요? 불러 모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모든 백성을 불러 모은다는 것은 어디까지 겨냥에 넣는 것일까요? 그일라 땅의 주민들을 처음부터 다 몰살할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제사장 85명도 다윗 왕을 도와줬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몰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왕이 어떤 계략을 풋냐면 그일라 사람들을, 다윗 왕이 도와준 그 그일라 사람들을 공격해야겠다. 그일라 사람들까지 다 진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이 이렇습니다. 블레셋이 그일라에 쳐들어왔을 때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사울은 군사를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 안위를 위하여서, 자기의 왕권을 위하여서 자기 백성조차 죽이기를 무서워하지 않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9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에봇을 왜 가져오라고 하죠?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림과 둠밈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물으려고 에봇을 가져오려고 하는 거예요. 10절을 보실까요?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하매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사울이 온다고 하는 말을 지금 다윗이 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사울이 정말로 오겠습니까? 나를 잡으려고 오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온다면 이 그일라 사람들, 내가 구원해 주었던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넘기겠습니까?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온다고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긴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그일라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을 밀고 한 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일라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물리쳐 준 거는 고맙지요. 그리고 자기네 미래를 찾아준 건 고마워요. 미래를 찾아줬다는 말은 그 1년간 양식을 가지고 그 다음 연도를 살아야 될 터인데 그게 없으면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데 그걸 찾아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냥 있다가는요, 지금 같이 망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윗과 같이 해갖고 제사장들이 다 몰살을 당했어요. 다윗과 같이 함께 있다가는 그일라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그일라가 진멸하느냐, 멸망하느냐, 아니면은 다윗 한 사람 내어주고 살아남겠느냐. 이럴 때 그일라 사람들은 자기가 비록 생명의 은인을 저버린다고 할지라도, 배신을 하는 오명이 씌어진다 할지라도 다윗을 내어주는 게 차라리 낫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슬픕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마침 함께 있는 400명의 무리도 있겠다. 그일라 사람들을 배신자로 여기고 싹 처단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다윗이 과연 몰랐을까요? 다윗이 과연 그일라 사람들이 그런 행동이 나올 것을 과연 몰랐을까?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한 그 순간부터 이거 예상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누가 다윗 하나 살리겠다고 자기네가 진멸당하는 그런 길을 택하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처음부터 자기 몸을 드러내서 이 그엘라 땅을 구원하려고 하는 순간, 그엘라에 나타나는 순간부터 이 모든 것은 그냥 다 예견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그엘라 사람들을 구원해 주러 오면은 사울왕은 분명히 나를 노릴 것이고 그엘라 사람들은 분명히 선택을 하겠지. 나와 함께 싸우든지 아니면 진멸을 당하는 길을 택하든지 선택을 하겠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전쟁터에 나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이 위협에 처하고 가서 또 배신당할 것이 예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이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이 배신감과 또 낙담을 그냥 품고 있지 않고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13절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엘라 땅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둘람 굴에서는 다윗이 함께한 사람이 몇 명이었다고 하죠? 400명이었죠. 400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나올 때 200명가량이 늘어났어요. 200명가량이 늘어났는데 이 200명이 과연 누구일까요? 아마도 물론 타지에서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을 수 있겠지만 그엘라 사람들도 상당수 포함되지 않았을까요? 그엘라 사람들 가운데 다윗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구나. 자기네들을 위한 이 다윗의 진실된 마음을 알아보고 다윗과 함께하기로 인생을 결단한 사람들이 이 200명에 포함되지 않았을까요? 그 구원하는 모습을 보고 무리가 더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그엘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엘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되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결국 다윗은 그엘라에서 피함을 통하여서 그엘라 사람들을 구원한 것이죠. 여기 있다가는 나도 죽고 내가 사랑하는 저 백성 그엘라 사람들도 죽게 되기 때문에 피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광야에 요새에도 있었고 광야 산굴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니라. 이 다윗이 그엘라 땅에 나와서 또 갈 곳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냐면 또 광야로 갑니다. 광야로 가고요. 요새에도 있었고 광야 산굴에도 있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안 간 곳이 없습니다. 모든 땅으로 다 숨어들었는데 사울이 낱낱이 다 찾아서 파헤친 겁니다. 사울은 이미 왕으로서 자기 역할을 포기한 거예요. 지금 전혀 국정을 돌보는 일에 매진하지 않고 오직 다윗 한 사람을 잡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전혀 백성을 돌보지 않고 오직 다윗 한 사람만을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한 나라의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그 왕이 모든 힘을 동원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니까 잡히지 않습니다. 손만 뻗으면 될 것 같은데 못 잡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지 알고 찾아갔는데 없고요. 여기 있다는 말 듣고 갔는데 없어요. 마치 숨바꼭질을 하듯이 사울은 유대의 모든 땅들을 거미줄처럼 엮어놓고 다윗을 매일같이 찾아 나서는데 못 잡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십니다.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 이 글귀를 적어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까요? 다윗이 지금 나 하나 살겠다고 도망쳤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도망치는 순간에도 누구 걱정하냐면 그엘라 사람들도 멸족을 당하면 안 되는데 그엘라 사람들이 살육을 당하면 안 되는데 도망치는 순간에도 내 민족을 생각하고 내 백성을 생각했고 내게 주신 사명,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사명을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해내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으로서 높은 자리에 있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맡은 역할을 잘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결국 하나님이 그를 그가 가는 곳마다 보호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더라. 하나님이 그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버텨낼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그를 책임져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이걸 감당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어요. 요즘은 옛날 같지 않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다고요? 세상이 바뀐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나약해진 거고 우리의 신앙이 바뀐 거죠. 부정적인 견해들이 많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당신의 사명을 맡기시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동일하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에 인생을 걸고 그 사명을 감당하려는 그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도들을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어려움에 물론 빠질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다가 우리가 공경에 빠질 수 있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물으시라는 겁니다. 제발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나 혼자만 전전긍긍하지 말고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방에서 기도하기 힘드시면 밤에 나와서, 교회당에 나와서 기도하시면 돼요. 시간을 정해놓고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여러분들의 있는 처소를 교회당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응답하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의 근심을 물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다면은, 우리가 그 근심, 모든 근심을 갖고 하나님께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근심을 묻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지키시며 그의 백성에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을 놓고 또 우리의 삶을 놓고 또 우리의 사명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서 다윗처럼 사용하시고 또 우리를 들어서 이 백성을 악한 자들의 손에서 건져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라이프 캐쳐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함께 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을 하실 텐데요. 결단을 하면서 함께